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소수지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손을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 저를 보고요. 저도 가족들을 볼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있고 제 왼편에 이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에 줌으로 참석하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저 인성이도 보이네요. 예. 이렇게 지금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는 가정도 있고요. 부부가 참여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저 강원도 춘천에서 지용이도 참여하고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부인은 어디 갔나? 혼자 참여하고 있네. 옆에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고 저는 보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보일 날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성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견디셨고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니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2020년 한 해가 그 이전 살아온 인생의 날보다 더 긴 것 같다. 빨리 이런 코로나가 지배하는 이 감염으로 걱정하는 날들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모두가 다 한마음입니다. 2020년 그러면 아마 코로나19로 딱 낙인이 찍혀서 평생 두고두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르신들 남은 날 동안 아마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날, 그리고 어리거나 젊은 분들 평생에 이런 날들이 또 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전년도 그 전년도와 똑같이 날짜는 365일 같습니다만 이 365일이 같은 경험이 아니죠. 2019년, 2018년 그 365일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기억나나? 몇 가지가
기억나겠죠. 그러나 2020년 생각해 보면 온통 우리 몸으로 겪은 그 기억들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생각이 날 겁니다. 예년과 다른 그런 해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을 선택한 이유는 매일 성경에 따라서 선택도 하였습니다만 이 2020년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여서 이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거쳐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분의 4 정도는 하고 남은 구역들도 있지만 제가 이 구역 모임 때마다 같은 본문을 사용하여서 위로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 모인 구역원들에게 위로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올 한 해 특별하게 우리가 말해 본다면 올 한 해는 두려움과 불안, 이 두 가지가 올 한 해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가졌던 그런 마음이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마지막 주일 이때까지 이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위로할까 해서 제가 구역원들 만나 뵀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사는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와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갖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 3장을 통하여서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위로와 용기와 믿음과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으로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관하여서 여러 군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날, 이런 식으로 하여서 종말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그리고 다른 서신에서도 종말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종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 특별히 종말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그날이 되면 처음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 종말에 관하여서 성도들이 또는 신도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한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말에 관해서 3가지 태도라는 거죠. 하나는 종말이 곧 올 거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은 곧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조바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태도, 어떤 태도일까요? 하고 있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무슨 일을 해? 그냥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이런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서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니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서, 일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이 있기까지는 먹고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오리라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지금 이때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다른 모든 일은 전폐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최근에까지 있습니다. 이단들이 늘 하는 게 주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면서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단들은 말을 바꿉니다. 날짜가 옮겨졌다, 또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우리 모두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 아시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람들이요 다 일을 전폐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한 공무원은요 자기가 그 기관사인데요, 그 기차를 운행하면서 이 종말론에 관한 설교 테이프를 틀다가 해직된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냈느냐, 퇴직금 다 모두를 종말론 주장하는 그 교회에 바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잠적해 버렸다고 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러 간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부동산을 매각한 1억 원, 그 당시에 92년도 1억 원, 그것을 온통 다 교회에다가 바쳤다는 겁니다. 또 한 여고생은요, 부모가 이 종말론 주장하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서 음독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은 곧 주님이 오신다, 10월 28일 날 오신다, 여기에 현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하여야 할 일들을 다 버리고 주변의 가족들, 교인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폐를 끼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누가 아신다고요? 누구만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이 어느 곧 올 거다, 날짜도 정하여서 하는 이런 위험에 우리는 절대로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 주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안 오실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절에 보면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조상은 어떤 조상을 말하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쓸 때 그 앞서서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곧 올 거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오실 거로 생각하고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자게 되었죠. 죽게 되었죠. 그런 믿음의 조상을 말합니다. 그 조상들 죽었지, 주님의 재림이 있어서 그들이 죽기 전에 재림을 보았느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가운데 우리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까? 말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생각 가운데 그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을 보면 주님의 재림, 종말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서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저 사람은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 믿음을 가지면요, 저는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심하여 살아가겠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겠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혀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이죠. 오시긴 오실 터인데 너무 더딘 거야. 더뎌. 정말 오시는 건 분명 맞는데 너무 지지부진해. 이거 언제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말,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도 안 되죠. 두 번째도 안 되죠. 세 번째도 안 되죠.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바심을 내는 사람, 그리고 아니야, 오시지 않아, 또는 더디 오셔, 이거 다 시간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요, 2020년 이 한 해가 어떤 분에게는 평생 살아온 그 기간보다도 더 길고 더 지루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은 365일이지만 다 똑같은 365일이 아닙니다. 작년 2019년 365일에 비하면 2020년 365일은 마치 3650일, 아니 36,500일과 같은 그렇게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느낌을 갖죠. 그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정량 365일, 3650일, 36,050일 딱딱딱 정해서 그 시간이 지나는 수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날 하루를 천년처럼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천년을 하루처럼 짧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도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도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판단, 그 판단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이 판단 담기가 어렵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가 시간의 조바심, 아니 시간은 이런 시간은 없을 거야, 또는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속이, 주의 약속, 다시 말해서 주의 날, 마지막 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마지막 종말인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요, 그것은 왜 이렇게 더디는가, 그렇게 느껴지는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 중반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도 빨리 오신다면 수많은 사람이 회개치 못하고 죄 가운데 버려져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너희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구원하시려고 더디 오시는 것이죠.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더디 오시지만,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다시 곧 오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것은 좀 시간을 알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날이,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오리다. 도둑이요, 올 때 알리고 옵니까? 그러면 도둑이 아니죠. 도둑이 알리고 오면 우리가 다 도둑을 막고 잡죠.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게 온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처럼 알 수 없이 그 날짜를 우리는 모르게 오시는데 징조가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 그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와 하늘과 물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게 하늘과 땅 아닙니까? 이 처음 하늘 그리고 땅인 이 물질, 이것이 풀어지고 녹아지리라,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징조는 여러 가지 징조로 나오는데, 특별히 불과 관련된 일로 이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죠.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베드로도 같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온다. 그것의 상징적인 모습은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여러 군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22장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한다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특별히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날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조바심을 내는 사람 일 안 하고요, 패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조롱하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곳곳 주의 날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육신을 자랑하고요, 성적인 면을 자랑하고요,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을 진정 기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도덕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행실이고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책이 나오고 있어요. 경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처럼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고요, 경건한 삶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 이런 경건한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도덕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나갈 때 이 종말,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여야 됩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간절히 사모하라. 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 또는 정서적인 면을 말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를, 그날이 앞당겨 오기를 기대해야 하면서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하나님의 날 종말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그날을 우리는 앞당기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종말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앞당겨지도록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지치지 않고 또 이 어려운 고난이 많은 세상에 인내할 수 있고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요, 여기에 보면 14장 14절 이후에 17절까지 보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 곧 올 거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는 사람, 아니야, 그런 종말은 없어. 또는 종말은 더뎌, 너무 지루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해석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들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이 더디 오는 것은 다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오는 것이고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이날 종말을 생각하면서 내년 한 해 2021년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종말에 관한 말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 또한 요한이 말씀하신 그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지금 사는 세상,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지 전전긍긍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경건한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의 곁으로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또 2021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